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죽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과 연관된 이야기는 12장까지 연결이 되죠. 이 나사로의 죽음과 또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내시는 이 사건은 장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게 될 예수님의 예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건이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관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직접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목격을 했다면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잠잠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알려지게 됐겠죠. 여러분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사건을 유대인들이 많이 보았고 믿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건을 알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의도로 알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좋은 의도로 알린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유대인들 최고 그 의회 결정 기관인 공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것이 안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미 앞서서도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정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때도 믿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는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려내니까 그들에게 입장에서는 어때요? 큰일이 일어났다고 여긴 거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면 문제가 되겠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들의 입장이 어떤 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입장이 아니라 반대하고 대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4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러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불치병을 고치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생명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일, 이거는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사로는 죽어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나흘이나 되어서 그 시신이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 살려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냐 이것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사건을 목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었다,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주의자들이 걱정하는 건 뭡니까?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되었다, 이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것을 로마가 문제시하고 경계하게 된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겉으로 보면 뭘 걱정하는 것 같습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민족과 나라를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뭡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전제에서 나오는 고육지책이고 억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발언에 대해서 이 가야바는 답답하다는 식으로 말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의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회의에는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회의를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 결정을 하지 못하고 얘기만 무성하게 되면 그 회의는 길어질 뿐이지 아주 무의미한 회의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가야바가 제시하는 바가 50절에 나오죠.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앞서 예수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이유에 대해서 뭘 제시합니까? 로마가 우리를 경계할 것이고 문제시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명목상의 이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모두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로마 사람들이 문제시하고 무력으로 진압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실제로는 어떤 이유예요? 자신들이 오늘 누리고 있는 기득권에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할 뿐이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손쉬운 해결은 뭡니까? 문제의 중심이 되는 예수를 없애버리면 된다는 아주 단순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포장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을 위하고 이 나라를 위한다라고 포장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를 죽여 없애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고, 그게 종교를 살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이런 잔인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자신들의 삶에, 자신들의 행보에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죽여서 없애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현재 자신들이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이 질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느냐? 이건 이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독립을 하든 안 하든 뭐만 유지되면 되는 거예요? 내 기득권을 유지하고 내 영향력이 큰 세상만 유지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현재 그거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예수님만 없애면 된다라고 이들은 판단을 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발언에 대해서 요한의 해석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 가야바가 자기 의견을, 잔인한 의견을 냈지만 그는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을 미리 예언하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여러분, 51절과 52절을 보면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이해하시고 또 그 민족만 이해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유대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등장을 하는데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아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가야바의 이 발언은 이 공식적인 공회에서 채택이 됩니다. 53절 말씀에 보면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앞서서도 예수를 죽이려고 하거나 어떻게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르죠?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57절 말씀해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다시 말하면 공회원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를 해라. 그러면 잡겠다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에 대한 수배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들은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해를 끼쳤습니까? 그 당시 사회에 어떤 해악적인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고, 병든 자들을 치유해주고 있고,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케 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예요? 그를 죽여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언제나 이런 방식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를 외치고 옳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 말이 옳다라고 환호하고 박수를 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회의 세상의 기득권들은요, 그의 입을 막으려고 온갖 일들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모난 돌이 정 만든다는 속담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수의 사람들, 박해나 괴롭힘이나 죽음이 두렵겠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고 진리를 외치고 정의를 소리 높여 외쳤던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도 세상은 이어져 왔고 살만한 세상들이 세워져 왔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장서서 외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분명하게 분별하고 분명한 자리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큰 목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갖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바르게 분별해야 되고 어느 편에 설 건지를 결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가 586장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거냐? 빛과 어둠 사이에 선택하며 살리라. 여러분, 요즘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옳은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답답한 마음이 드실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신앙 안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날마다 잘 판단하고, 판단이 어렵다면 하나님께 묻는 그 시간이 필요하겠죠. 오늘 한 날도 참된 것, 옳은 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위해서 싸우고 빛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복된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고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복을 구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구현되기를 간구하고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소란하고 혼란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을 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펼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보며 오늘 나의 신앙을 살펴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한 걸음이라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추운 날씨지만 주의 전을 사모하여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한날의 삶을 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과 더 친밀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오늘 마땅히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